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 사무엘하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 정상에 이르는 다윗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는 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하는 다윗과 끝까지 그와 함께 하겠다는 그 신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함께 하려고 기다리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다윗을 기다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들고 온 하나님의 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사독과 레위인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언약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다윗의 뜻에 따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은혜를 주시면 이 궤가 있는 곳으로 나를 돌려보내주실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주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으로 나에게 행하기를 원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도성에서 쫓겨난 왕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이 길을 택한 이들에게 언약궤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압살롬 편에 선 민심을 돌리기에도 이 궤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선택은 그 궤를 다시 가져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맞이할 그 예루살렘 성읍으로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피난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해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궤가 떠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깊은 믿음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다윗은 궤가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선하게 대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나에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주님 앞에 완전히 순복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돌려보낸 상황에서 다윗은 너무나 절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모사, 전략가인 아히도벨은 16장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윗도 압살롬도 그 당시 사람들은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당시 모든 사람들도. 그런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혼란스러울 때 지혜롭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서 가장 의지했던 사람의 배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너무나 허탈하고 분노할 만한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다고 사무엘서 기자가 담백히 적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맡기고 있습니다. 늘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렉 사람 후세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후세도 다윗을 따르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청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그의 신하가 되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과 함께 성 안에서 소식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후세도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마치 독자에게 다윗의 기도가 응답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록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후세라는 인물을 통해 다윗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기자는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길을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주석가들은 깊은 절망, 애통함의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다윗은 아마도 왜 이런 상황이 되었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을지 모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그 끔찍한 죄로 인해 나단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과적으로 자신 때문에 다말이 암논에게 갔고 자신이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서 죽게 했다는 그 자책으로 괴로웠을지 모릅니다. 이 상황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아무리 받아들였을지라도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왠지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은 절망에 갇혀 무기력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 담담히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압살롬에 비해 여러모로 다윗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4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 압살롬은 막강한 군대, 민심, 최고의 전략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압살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헤브론에 가도록 허락해달라며 압살롬은 이런 명분을 내세웁니다. 어제 봤던 말씀, 그저께 봤던 말씀이네요. 7절, 8절 말씀인데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압살롬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런 거짓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를 듣고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도록 허락했고 결국 그는 거기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압살롬과 달리 다윗은 지난 세월 모진 풍파를 겪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고백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심판보다 더 큰 긍휼을 베푸시는 분. 내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심판하시지만 끝까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분으로 말이죠. 늘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어쩌면 가장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다윗을 버티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자비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을까요? 징계로 보일지라도 나와 내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그 확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아마도 이 확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며 더욱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윗은 떠나보냅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듯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 아닐까요? 나를 버리셨다는 그 두려움 아닐까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눈물로 이 감람산을 오르고 있지만 죄도 없으신데 이 길을 오르시고 이 두려움을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려움을 감당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 삼위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 없는 우리, 사랑받을 자격이 결코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나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두려움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여전히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맛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라고 들어서 알면서도
오늘 이 새벽이 감사하지 않고 또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루를 이렇게 시작한다면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답을 찾으려고 해도, 실수하지 않으려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나의 연약함과 직면해야 하는 하루, 좀처럼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좌절감을 맛봐야 하는 하루가 될지라도 우리가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갈수록 우리가 버티는 힘은 더 강해집니다. 돈이나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를 나의 시선으로, 또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나눠질 때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회도 은혜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반드시 알고 또 경험하길 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평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은혜 그리고 평강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동사 비추사 그리고 드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리고 그 얼굴은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정말로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사귐을 갈망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나의 시선으로 또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그 상황들을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으로 또 나의 지식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도 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빛, 그 시선은 다릅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오늘도 더 큰 힘으로, 더 강한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닌, 세상이 보는 시선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